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늘 제가 읽듯이 오늘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1부부터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난리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말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많은 성도님들도 걸리셨고 목회자들도 걸리고, 특별히 이 자리는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코로나를 통과한 사람들만 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임사를 맡은 1부, 2부 모든 임사자들과 저 다 코로나를 통과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서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삶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그 1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제가 이 땅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땅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땅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늘 설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겠죠.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제가 사실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들, 그리고 사명, 그리고 부르심,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네, 그럼요, 저 자격 있죠, 이렇게 말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평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얼마나 값집니까? 저에게 요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참 좋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받음이 참 좋은데, 그런데 막상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름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좋지만, 분명 좋아요. 좋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러나 내가 막상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답인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참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10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거기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삶의 바운더리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척들도 있었겠죠. 내가 해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험난한 길을 쭉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사 다니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일부도 없었는데 저는 가봤어요. 완전한 이민까지는 아닌데요, 한 5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라를 바꾼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험난한 걸 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마침내 도착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점점 남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말씀 따라 온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뭔가 있겠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그런 눈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가면 뭐가 있겠지. 말씀 순종하면 술술 풀리겠지. 꽃길이 열리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결국에는 해피엔딩, 이런 그림, 어떻게 보면 신앙이 마치 공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탁 깨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은혜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재단도 쌓고 막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그런데 10절 이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기근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2020년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정말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부흥을 막 갈망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마음을 제 안에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가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지금 한 13년, 1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그 시간을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잘 달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달려온 지금 시간 중에 그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주님 앞에 부흥에 대한 그 마음들, 전 담임 목사님이 막 부흥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팀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팀으로 항상 거의 움직이다시피 했었는데 갑자기 팀 리더인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간 속에 그 후배 목사도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가 해오던 팀 사역이 그냥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걸 제가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아직도 생생한데 2020년 3월이에요. 정확하게. 멕시코에 코로나가 제가 이전에 어디서 있었냐면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오는데 처음에 딱 한 명이 들어왔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사람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숫자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확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근데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제가 직무대행을 감당하는데 직무대행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근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시 성도들이 이제 한 200여 명이 조금 넘었고 이제 관련된 선교지까지 포함하면 수백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제가 결정하는 거, 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나중에 뒤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변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팍 이게 터져 버릴 정도로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담임이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담임을 나름대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담임이야 이전에 해봤으니까 점차 적응해 가고 교회 여러 일들을 풀어가면 되겠지만 제 안에 그러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분명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그림을 그려가고 꿈을 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처한 상황 자체가요 기근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순종하며 왔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 아마 우리의 삶에 종종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꿈을 주시고 소망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게 믿음의 길이야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더라도 삶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 누가 원하는요?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믿음의 길이 다 정리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는 그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기근과 같은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실력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자 애굽으로 떠납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주어지는 그 고난과 기근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는 만큼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의 실력 없음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그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위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본 길은 또 갈 수 있고 조금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막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갈등을 느낀다는 건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다 뜨겁게 예배를 드렸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딱 터지자마자 어때요? 이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딱 나타납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느끼는 가운데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가지 변화를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요? 전혀 영적으로 다르니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 당시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에 신이 있다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애굽에는 당연히 애굽의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고 애굽으로 가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바로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이자 사실은 우리의 한계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커지는 건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애굽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순간 결국 아브라함이 그의 잔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찌질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찌질함.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보, 내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렸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목숨 당신 손에 달렸어.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뭘 놓친 겁니까? 애굽으로 오면서 인생의 예상치 못한 문제와 기근, 어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길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한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좁아지니까 어때요? 좁아지는 만큼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바로가 커 보이는 겁니다. 바로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으니까 여보, 당신이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왔고, 그곳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과정을 배워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주권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선택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택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돈이 있건 없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생명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가면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팔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툭하면 죽겠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집안인가 봐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기가 죽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받은 영향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왔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와요. 27장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방금 그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 왜냐하면 반복된다는 건 강조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웃긴 건 이삭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런 겁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을 다시 만나고 죽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0세입니다. 무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놓치고 43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근데 그 출발을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을 놓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놓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걸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사람의 잔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믿음의 여정의 샘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이 길이요,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면서 인생의 기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6살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나름 좀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갔어요. 근데 처음 6개월은 한인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일반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냥 뭐 선교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차장 집회를 막 열었어요. 혼자 기타 들고 막 했죠. 근데 나머지 6개월은 제 인생에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구나. 이걸 처음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몸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폐결핵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폐결핵을 앓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86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별로 안 크죠. 어디 가도 이렇게 키 크다고 명함도 못 내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 딱 들어왔는데 몸무게가 60kg인가 6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는 쓰러지실 뻔 하셨대요. 지금도 이렇게 막 말랐는데도 더 말랐으니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폐결핵 중기에서 말기로 이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6개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저는 중간에 부작용 일어나고 뭐 해서 한 1년인가를 먹었거든요. 얼마나 심했으면 2층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2층 집 계단을 못 내려올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울증을 알았어요. 물론 그 당시 때는 그게 우울증인지는 몰랐죠. 뭐 그때는 우울증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혼자 자취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추르르 이렇게 흐르면서 아, 내 인생 이제는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전에 즐겨 듣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의 인도자가 찬양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멘트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거두십니다라는 그 주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아, 생명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사실 그때가 제가 이제 목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여정들 속에 있었어요. 아,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그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17절부터 20절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다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나요? 고마워 얘들아. 어른들은 대답도 안 해주는데 니들이 대답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도 복 많이 받을 거야. 네. 누구 편에서 일해요?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실력이 없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일하냐면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이 없음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지금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 뭘 배워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거잖아요. 자신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그러다가 아내마저도 빼앗길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갖고 있는 그 큰 힘, 위대함,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왕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바로의 능력을 꺾어버리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면요, 사단도 작정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환난을 겪고요, 어떨 때는요, 나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진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진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어떻게 자녀의 무너짐과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왜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열심과 애정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이 떨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당장 뭐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복잡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누가 시작했고 누가 주도하고 있고 누가 이끌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너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 준 줄 아십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끌어가. 그래서 나를 붙들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진짜 힘든 게 왜 힘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안 가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길, 아브라함은 처음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참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요 나중에 13장에 가서요 자신의 조카 롯과 소유 문제로 다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니까요 그 당시에 땅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과 다투는 가운데서 그래 그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배짱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그가 배우고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려워, 내가 힘들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시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또 다른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넉넉함으로, 흘려보냄으로, 때로는 여유 있음으로, 때로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기근은 언제든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가운데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기근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찌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요 후회하심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불렀던 아브라함의 노래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근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나로 하여금 이미 이겨놓은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이겨놓은 그 모든 놀라운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근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신앙이 공식처럼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이미 이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당장 살아가는 것, 여러 삶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11조 예물과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교 헌금과 또 기타 목적 헌금과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남아 돌아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자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택하셨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